한국에서는 신년이 될 때마다 거르지 않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신년 토론입니다. 자, 어떤 이슈들을 놓고요,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토론에서 패널들은요, 자기 주장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신년 토론 같은 것을 잘 보면 아,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토론에서요, 수준 높은 패널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상대방 패널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한 사실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준 낮은 패널은 흥분을 잘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장을 펼 때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저 목소리만 높입니다. 자, 이런 패널을 상대할 때요, 수준 높은 패널은 종종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유도 질문에 한번 잘못 걸리면 그때부터는 토론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요, 바로 이 유도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뱀이 여자, 그러니까 곧 하와,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경 끝에 있는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기록됩니다. 뱀이 뭐라고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뱀으로 가정한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 하와는 범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탄이 사용한 무기 뭐냐?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많은 교인들이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심을 한 우리를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사탄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다양한 거짓말들 중에서요, 올해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거짓말은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혹은 큐티집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먼저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때 아담하고 하와가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딱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같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필이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 이 둘 중에서 왜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점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탄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이
하와가 공략하기 훨씬 수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사탄의 유도 질문에는요, 이 3장 1절에 보면은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직 뭐라고 하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참으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탄의 거짓말은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걸 잘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자, 유도 질문에 넘어간 여자는요, 이제 사탄이 의도한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잘 따지고 보면요, 두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오리지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대로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아까 3장 3절에서 여자가 했던 말과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오리지널 말씀 사이에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발견되세요? 먼저 뭐죠? 여자의 대답에는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자의 말은요, 끝이 조금 바뀝니다.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추가하고 또한 왜곡시켰습니다. 그만 보이셔도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크린의 2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큐티를 쭉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요, 말이라고 하는 건요, 직접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의 말과요, 이 내가 들은 말이 맞는지 직접 비교도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 발굽 편자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말이 신는 신발이에요. 홀스 슈즈라고 하는데요, 이걸 탁 하면은 이제 말이 말발굽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뛸 수 있죠. 어떤 사람이요, 원본을 하나 줬습니다. 옆에 보이는 원본을 딱 주면서 대장장이에게 이거 똑같은 거 100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됐을 때, 약속된 때가 됐을 때 이 말편자를 찾으러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100개 중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이 말 발굽을 만들 때 매번 원본에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걸 딱 대보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직전에 자기가 만든 거에 대봤습니다. 처음에 1번은 원본을 대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들 때는 첫 번째 만든 거에 대보고, 세 번째 만들 때는 두 번째 만든 거에 대보고, 계속 이렇게 직전에 대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시작할 때는 이게 조금밖에 왜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말발굽 값이죠. 이게 말이 어렵네요. 말 편자 값을 환불해주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요. 하지만 끝에 가면은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대보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전해 듣기만 하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쉽게 추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만들어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관해서요, 영적으로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처럼 말이죠. 이렇게 여자가 영적으로 약하다라는 사실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사탄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런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요, 여자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요,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실상이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었나요? 아니죠.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이 진짜처럼 들려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안 죽어.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은요, 인간이 곧바로 죽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요, 범죄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이요,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영혼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요,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어렸을 적에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우리 엄마에게 들키기 전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또 있죠, 우리 특히 남학생들 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 쳐놓고 학생 주임에게 걸리지 않으라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저는 어릴 적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단 큰 사고는 안 쳤습니다. 자잘자잘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노심초사했던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믿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은요, 올 2020년에도 변함없이 들려올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이 거짓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름없이 혼란과 방황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의 속삭임을 차단해버리면 올해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직접 받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카드로 받은 올해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사탄의 속임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 주님께 순종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했던 거짓말, 그리고 오늘도 하는 거짓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거짓말. 두 번째로 그 거짓말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거짓말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자, 사탄의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번에 뭐라고 말하죠?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와가요, 이 말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자,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저처럼 놓아놓은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잘 보이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눈이 밝아진다는 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즉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는 동격이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말처럼요, 여자가 진짜 이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요, 사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사탄이 여자에게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여전히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여전히 인간은요, 창조주 없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문학과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역시 발달해 갑니다. 발전해 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인간이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건 하라고만 하는데, 이 성경만 없어지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을 꼭 주인으로 믿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해? 일요일에 꼭 예배 드려야 해? 만약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 텐데, 그러면 인생이 진짜 재미있을 텐데, 하나님만 아니면 삶이 훨씬 더 자유로울 텐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탄이 했던 거짓말의 새로운 버전들입니다. 또 다른 버전들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해. 한편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의 유혹을 받으면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이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 하와는 이 나무를 봐왔습니다. 왜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와는 원래부터 이 나무를 봐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다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건데 반대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나무 열매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게 다 파탄납니다. 분명 사탄을 만나기 전까지 하와는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나무 보고 별로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바뀌어요. 사람 생각이. 하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와는요, 곧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금지된 열매를 덥석 물어버리고 맙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요, 유혹을 받으면 그걸 곧바로 떨쳐내야 합니다. 근데 떨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 유혹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충동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요? 판단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것만 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만 가득합니다. 조금만 내가 가지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질러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요, 정신이 들면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요? 그때 내가 정말 왜 그랬지? 진짜 나는 바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내 자신이.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의 거짓말, 너도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인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요,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요. 다만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이제 죽게 됐다는 절망감에 눈을 뜹니다. 심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눈이 떠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이거죠. 이런 하와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와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 믿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늘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네. 우리도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제 막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360 며칠 남았죠. 그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고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어디인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어요. 아담을요. 그럼 아담만 부른 거 아니죠? 같이 있는 하와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비록 죄 앞에 연약한 인간이에요. 또 넘어집니다. 사실 또 넘어져요.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죄,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또다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럼 맨날 죄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다고요? 그런 가식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보다도, 그 많은 횟수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고 또한 동시에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사탄의 속임수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올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간증이 넘치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